이달에 우리가 키워드로 잡은 말씀이 축복의 유산. 축복의 유산.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가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 뱃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은 유산이 있어요. 축복의 유산. 그럼 어떤 아들은 그 축복의 유산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가 또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별미를 준비하고 했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가 말이죠. 그 왜 야곱을 축복했을까? 이삭이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당연히 형이 유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야 야곱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의 별미를 어머니가 다 아버지 입맛에 딱 맞도록 준비해서 주고 또 에서와 야곱의 특색이 있잖아요.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뭐예요? 특별히 막 이 털이 뽀송뽀송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짐승의 가죽을 딱 붙여가지고 완전히 에서로 꾸며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이리 와봐라. 별미를 가져온 야곱의 이 목소리를 그냥 아버지는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봐라. 그러고서 네 손을 좀 내봐라. 손을 이렇게 딱 내미는데 역시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에서인가 야곱인가. 눈은 좀 늙어서 이제 좀 흐리하게 보였는지 하여튼 손을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팔목은 에서냐 말이야. 야곱도 이삭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야곱을 축복합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축복의 흐름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야곱을 축복해요. 그 다음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축복해요? 유다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새를 축복하죠. 이새는 누구를 축복합니까?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성경에 보면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까? 예, 아브라함도 수백 번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음에 합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치는 목자에서 불러가지고 이새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가는데 다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는데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목동에서 졸지에 뭐예요? 왕 중에 최고의 왕.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유산, 우리는 축복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든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축복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물려준 이 유산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전도 안 하면 너 죽어?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안 하면 핏값을 내게서 찾아?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좀 전도에 대한 뭔가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잔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는 그런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열매인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답을 준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이 유산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유산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내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저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였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 이 유산이 이 시간 누구의 것이 돼야 되죠?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이 나의 것이 된 이 유산을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남기더라고요. 지식.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학문을 연구하고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됐다네. 뭐가 잘 돼요? 서울대학을 졸업했다네. 서울대학을 갔다네. 예,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또 그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그 대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억대예요. 감히 우리가 참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기에 도달해 버리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또 이 가치를 진정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물려줄, 우리 후대에게 물려질 그 유산, 진정한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복음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양치던 그 목동.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멋지게 구상해 보니까 목동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목동 그러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양치는 목동을 2번 이렇게 크게 봤는데 하나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양치는 목동을 만났는데 몸에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손에는 새까맣게 그 때가 끼고 말이죠. 머리는 그러져 있고 눈 뜨면 짐승하고 같이 노는 게 목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죠. 왜? 그냥 눈 뜨면 양치고 눈 감으면 자고. 몽골 한번 가봤어요. 몽골에 들판이 너무 그냥 끝이 없는 초록 들판이에요. 못 모르고 그 초록 들판을 한번 갔더니
완전히 소똥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더라고. 몽골의 목동들이 어떠느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저 유태인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도저히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말이죠.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 축복의 유산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 귀한 이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올무도 놓고 덫도 놓고 그래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런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이 어떤 문제를 놓아도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 속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중한 그것을 가치로 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예배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배의 비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번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야, 나는 그런 집 안에 있는 제한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것이야.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주님은 있는 것이 어떤 그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성전 짓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항상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전쟁통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항상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다. 다윗이 그렇게 생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고 네 아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다윗은 뭐예요?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 들여서 100%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완전히 끝낸 사람이에요. 비록 성전은 못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성전을 지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지금 권면하는 축복의 유산의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축복의 유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목을 내 아들 솔로몬아. 아멘. 언약이 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뭔가 언약을 가진 아버지와 또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자녀.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지 못하면 끝입니다. 끝.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꼭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그러면 아들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솔로몬을 부르고 그에게 첫 번째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 권면한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뭘 하려고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요?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은 것이에요.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이 뭐요?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대부분 보면 그냥 성경을 너무 눈으로만 슬쩍 훑어버려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전혀 생각이 안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 이게 축복이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느님, 하날님, 뭐 별 말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요. 왜?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저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점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진짜 알았어요. 그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누렸어요. 그래, 어느 날은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소년 시절에 양치다가 말고 심부름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갔다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막 목청을 높이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막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을 다 얻어먹고 있어. 형들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는 쪽도 못 서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아니 할례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골리앗이 도대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을 해? 그리고는 그 앞에 나갔어요. 야, 너는 네 큰 창과 방패 그 갑옷을 자랑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한번 붙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는 이 귀한 영적 사실을 유산으로 물려주다 이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오늘 너는 반드시 짐승의 밥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볼 때도 아니 저게 겁도 없이 가서 양이나 치지 조그만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받지 못한 저것이 저건 지금 뭐예요? 골리앗을 건드리면 지금 큰일 나.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는 그냥 칼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왕이 막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는데 맞지 않은 거예요. 다 벗어던지고 뭐 그냥 물맷돌, 그 제구를 넣는 주머니에 돌 몇 개를 집어넣고 말이죠.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단번에 골리앗의 갑옷과 그 방패 사이를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그 이마를 명중시켜서 거기에서 골리앗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다윗이 됐어요. 다윗은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러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또 왕이 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왕이 될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다른 마음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하는데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라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서도 딴 생각하고 뭐 이 가사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3장 찬송하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배의 찬양을 예배해야 돼요.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예. 정말 그런 왜 구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참 늘 감사해요. 참 아름다워라. 오늘 연휴가 돼서 저 산들로 안 가도 오늘 주의 성전에 있으니까 참 아름다워라. 하여튼 연휴만 끼봐라 그냥. 산들로 가가지고 저 푸른 바다를 보고 시원한 나무그늘에 장미동산에 수백만 송이 장미가 핀 그
그 꽃그늘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교회를 오는 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아침에 산을 가면서 그 꼬부랑 산골길을 걸으면서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다 고운 백합아. 아멘. 예, 우리는 24시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고 힘들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막히는 일이 너무 많고,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 기쁜 뜻으로. 기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자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게 막 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기쁜,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은 감찰하십니다. 모든 의도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도 다 알아요. 잘못된 의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의도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해답을 찾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아멘. 그를 찾으면 만난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찾으면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면 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즉시 파송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를. 여러분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영적으로는 전쟁이죠. 사단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그를 버리면,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를 찾으면 만날. 그를 만나면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나요. 두 번째 건면할 말씀이에요. 10절요.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내가 지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나가 아닌 너를. 여러분 이제 좀 다윗과 솔로몬의 그 관계를 여러분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아닌 너를 성전을 짓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 좀 이런 일을 좀 봐주시죠. 그러나 다윗은요, 벌써 마음으로 성전 다 건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냔 말이야. 예? 얼마나 축복해. 후대까지 다 역송해 버렸어요.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예?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단 말이야. 그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니 삼가하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함을 했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함께 하겠다.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뱃속에 쌍둥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의 흐름의 주역으로 야곱을 택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이 일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힘써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오늘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예, 모든 그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언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흑암의 문화를 꺾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이 전하는 일을 힘써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어쩌면 점점 교회가 참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건물만 높이 세우고 건물만 자랑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평일 교회로 나가서 이 생명의 운동, 전도 운동해야 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 그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린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함께. 예, 주님이 약속이에요. 마지막으로 20절 귀한 언약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저는 우리 문화센터를 건축할 때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건축을 하기 전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와서 그 판넬을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에 뭐 자재들을 막 쌓아두죠. 저는 그 창고 속에 백목을 가지고, 왜요? 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경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소장 그런 것도 난 몰랐어요. 뭐 건축을 하면 소장이 있고 뭐 그런 것도 몰랐다니까. 무조건 성전을 짓는데, 예,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 전달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주의 의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다시 축복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운동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유산.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는데 주님이 함께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빛을 발하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이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이 직분은 뭐냐? 참된 70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운동,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서로 우리 짐을 같이 지자 그랬는데, 신은 오늘 이제 우리가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 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도착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배가 넘게 나왔어요. 한 성도는 매일 만 원씩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한 성도가, 우리가 한 주간에 이번 주일에 목표 세운 것을 한 성도가 그냥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가, 그 냄새가 저희 사무실까지 그냥 솔솔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준비했는데 꼭 다 같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내가 좀 더 지면 어떻겠니?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빨래는 내가 할게.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때요? 기쁘지요. 짐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짐들을 서로 나눠지면, 우리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죠.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무 잎사귀를 설명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나무 잎사귀를 가까이서 촬영해 가지고 우리 카톡에 올렸어요. 아름다운 잎사귀. 잎사귀 하나가 나무에게는 굉장한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나무가 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은 우리가 원네스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제자가 우리의 응답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후대와 후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귀한 언약 속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두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응답이 주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